안녕하세요. 시골 목사입니다. 오늘은 민수기를 살펴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장을 살펴보시기 전에 민수기 계율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1장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내산에서 생활한 1년의 마지막 시기로부터 40년 후 모압 평지에 도착할 때까지의 사건을 다룬 책이 민수기입니다. 민수기라는 책 제목은 70인역은 숫자들, 라틴어 불가타역은 숫자의 책, 히브리어 성경은 광야에서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백성을 첨가하여서 민수기라고 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모세이고 기록 연대는 BC 1446년에 시작해서 마지막 완성은 모압 광야에 이르는 사건이 있던 BC 1406년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의 기록 목적은 광야에서의 여정을 보여줌으로써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밝히기 위함이고 불순종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줌으로써 순종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함과 약속의 땅 점령과 분배 문제를 밝힘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함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의 배경은 역사적으로 첫 번째 인구조사가 있은 BC 1445년 2월부터 요단 동편 정복이 끝난 BC 1406년까지의 기록으로 볼 수 있고 지리적으로는 시내산, 광야, 모압 평지로 배경이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의 둘째 달 첫째 날에 출애굽 후 1년 1개월이 지난 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도행전 7장 38절에서는 광야 회막을 광야 교회라고 이름했습니다. 너희는 모세와 아론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종족과 가문을 언급한 것은 각자의 출생 근원을 기억하게 하고 공동체 의식과 선민 의식 및 역사 의식을 강조하려는 조치입니다.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고대 이스라엘은 통상적으로 여자와 어린아이를 독립된 개체로 인정하지 않았기에 20세 이상의 성인 남자만을 인구로 계수하는 것이 관행이었습니다. 3절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신체 허약자와 장애인들은 여기서 제외가 됩니다.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군대를 조직하려는 것입니다. 4절 보시겠습니다.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에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하게 하라. 광야 행진과 가나안 정복 전쟁을 조직적으로 수행해낼 만한 군사체계가 아직 미흡하였기에 하나님께서 군대를 조직하고 정비된 군사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지휘관들을 직접 선택하심으로써 향후 광야 행진과 가나안 정복 전쟁을 위한 군대로 재정비하시는 것입니다. 5절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모세와 아론을 말하는 것입니다. 함께 설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함께 선다는 것은 조력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르우벤 지파에서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수리사테의 아들 슬루미엘이요 유다 지파에서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수알의 아들 느다엘이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요셉의 자손들 중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요 므낫세 지파에서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그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요 단 지파에서는 암미사떼의 아들 아이에셀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갓 지파에서는 드우엘의 아들 알리아삽이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에난의 아들 아이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은 회중에서 부름을 받은 자요 그 조상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이스라엘 종족들의 우두머리라 12지파 각 우두머리를 세웠습니다. 17절 보시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지명된 이 사람들을 데리고 지명되었다는 말은 수동태이기에 하나님에 의해 지명되었다는 뜻입니다. 18절 보시겠습니다. 둘째 달 첫째 날에 온 회중을 모으니 그들이 각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인 남자의 이름을 자기 계통별로 신고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가 시내 광야에서 그들을 계수하였더라. 후에 모압 평지에서도 계수하게 됩니다. 20절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르우벤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6,500명이었더라. 시므온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시므온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9,300명이었더라. 갓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갓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5,650명이었더라. 유다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유다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74,600명이었더라. 이사갈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이사갈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4,400명이었더라. 스불론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스불론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7,400명이었더라.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형인 므낫세보다 에브라임이 먼저 언급된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의 결과입니다.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에브라임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5,000명이었더라. 므낫세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므낫세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32,200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베냐민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35,400명이었더라. 단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단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62,700명이었더라. 단 지파는 가나안 정착 이후에 이스라엘 내에서 기업이 될 땅을 얻지 못해 방황하기도 했고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로부터 떨어져 나와 독자적으로 우상 숭배를 일삼아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 보면 결국 이들은 12지파의 반열에서 제외되는 비운을 맞게 됩니다. 이는 단의 장래를 예언한 야곱의 말이 온전히 성취된 것입니다. 40절 보시겠습니다. 아셀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아셀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1,500명이었더라. 납달리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납달리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3,400명이었더라. 이 계수함을 받은 자는 모세와 아론과 각기 이스라엘 조상의 가문을 대표한 12지휘관이 계수하였더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되었으니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그러나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레위 지파를 계수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처소인 성막을 호위하며 또한 그곳에서 진행되는 제반 업무에 전적으로 봉사할 사명을 맡았기 때문이고 금송아지 숭배 사건 때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의 일만을 하도록 특별히 구별되었기 때문입니다. 50절 보시겠습니다.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모든 기구는 언약궤, 향단, 진설병상, 등대, 번제단, 물두멍 등을 가리킵니다. 그 모든 부속품은 말뚝, 줄 등을 말합니다.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성막을 운반할 때에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그것은 성막을 말합니다.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외인은 레위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52절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치되 그 진영별로 각각 그 진영과 군기 곁에 칠 것이나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성막 사방에 진을 치는 것은 성막을 사수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성막에 함부로 들어가므로 그 진노가 이스라엘 전체에 미치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민수기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직하여 가나안 땅에 입성할 대열을 정비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람이 살아온 날을 돌이켜보면 부모의 슬하에서 부모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았을 때가 제일 행복했을 것입니다. 부모의 보살핌을 전적으로 받던 시절에는 배고프면 부모가 밥을 챙겨주시고 아프면 약을 사다 주시기도 하고 목마르면 물 역시도 챙겨주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해 주시던 시절이 가장 행복하고 편안하다고 느낄 수 있는 날이 머지않아 다가올 것입니다. 감사합니다.